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 형님이 주일 밤 찬양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밤 찬양 예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광주 세암교회 찬양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통성기도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나게 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새 힘이 솟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시숙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봉투를 만들고 과일 한 박스를 차에 실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뭘 그런 것을 했냐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쑥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늘 형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하셨습니까? 선물을 할 때에도 교만하게 드려서는 안 된 겁니다. 겸손하게 작은 것이라고 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형님에게 빚을 크게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형님의 은혜에 비하게 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형님의 섬김으로 오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 서울에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배워야 산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부유해서 저를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개척교회 교인이라고는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해서 처자식이 4명이나 딸린 상태에서 저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너무도 작았기 때문에 이웃 교회들로부터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면서 저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처지에서 저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저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입니다. 제가 엄마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병들어 활동을 못하시던 아버지는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한웅이는 어떻게 할고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늘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시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 한번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 한번 하자는 그 섬김의 마음이 저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배움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형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형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형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있으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사는 지역에 나가서 개척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이 한참 개발되고 있을 때 첨단에다가 개척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게 있어야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 도림교회에서 3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25년 전, 30년 전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지원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당시 제가 광주 운암교회 부목사로 있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인 정혜동 목사님께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장이란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노회장이 될 수 없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노회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전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장은 형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섬김의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헬라 사람 몇 명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필립에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필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게 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미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랄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풍성한 영적 추수를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이요, 땅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썩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입니까? 자기가 죽어서 대속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속죄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완전하게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되어서 짐 밖에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짐 밖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짐 밖에서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까?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산 전체가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진한 감동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검게 그린 통나무 위에 덩그러하게 앉아있는 코알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코알라는 산불로 귀가 타버리고 몸에 털이 타버린 채 기력을 잃고 덩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의 가슴에는 새끼 코알라가 있었던 겁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코알라는 거센 불길이 닥쳐오게 되자 새끼 코알라를 자신의 품에 안고 새끼를 보호하면서 자신은 죽고 새끼 코알라를 살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제 가운데서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의 불길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짐 밖에서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되어 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생명을 늘 꼬집고 학대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일 수가 있는가? 내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 자의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로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최대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한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 항상 영광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난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게 되면 욕을 먹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여서 무덤에 영원히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을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난 후에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난 후에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내 어깨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십시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 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